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눈을 감았더니 2023년 1월 1일 첫날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해봤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나라는 사람도 그대로고 뭐 대통령도 그대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대로고 들리는 이야기들은 바뀐 거라고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안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아침 그 기사에 보니까 드디어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타격을 가능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했다라는 대대적인 보도가 났죠. 뭐 그것은 뭐 진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또한 이 전쟁 시에 그렇게 만만하게 계획을 하고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찌 나아지는 방안에 좀 소망적인 방안에 길이 열리지 않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도 드는 그런 두려운 안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이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거나 수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이 연약함이 과연 이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삶을 2023년도 한 해에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굉장히 루즈해지고 굉장히 막막해지고 어떻게든지 세울 힘이 없을 것 같아서 큰 기대를 내게 걸기도 어려운 세상을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예. 여기 우리 교회 코로나 2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 용사들이 저와 함께 다 같이 2번째 걸렸어요. 예. 남들은 한 번 걸리는 것으로 덜덜덜 하는 이 코로나를 2번씩이나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집에서 격리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사모도 훌쩍훌쩍하고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전에 성탄절 예배를 처음으로 빠져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 딱 하나, 그거 하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건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도 의로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그 예배마저도 못 드리고 있고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반면에 목회자의 부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새해가 우리에게 꼭 좋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새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덕스럽게 훌륭하게 희생하며 대단히 용맹스럽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인격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한 가지가 그의 인생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믿음을 바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바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새해가 복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이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강 나라로 여겼던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을 기록한 말씀이고, 더 좁혀서는 이스라엘의 17세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록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신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믿고 이 새해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큰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자가 하나도 없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자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의 안에 내재하실 수 없고,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부르심은 구원이고, 부르심은 영생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다시 말하면 다윗 사울 왕의 구체적인 그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성경을 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논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금방 졸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지키지 않는 일을 행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재물을 뺏고 그들의 것을 다 취한 후에 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백성들의 가져가고 싶은 욕심을 부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쳐서 무찌른 후에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싸워 이겨 그 전쟁의 탈취물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기뻐하여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고 온 백성에게 나누는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큰 죄입니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의 죄를 제가 다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열왕기서를 강의하는 중에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 버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뜻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그의 인생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뒤돌아서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했을 때 하나님의 은은 어디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특징과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이 왕이 되는 상황에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잠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저를 보십시오. 사울왕의 등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운 또 다른 하나님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왕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세계적인 일반적인 가치관과 우리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도저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데 가장 큰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자녀가 내 자녀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고 간청이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 사울왕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지 이 사람이 다윗보다 선했고 다윗보다 옳았고 다윗보다 용맹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믿으십니까? 이 흠을 보아야 돼.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의 부분의 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세워짐은 다윗의 조건과 여건과 가문과 그의 잘남이 아니었고 백성의 사랑과 백성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존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이었는가, 다윗이 대단히 얼마나 잘 살았는가, 다윗이 얼마나 부유한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유치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자,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올 새해는 성도들에게 질문하자 다짐했건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답이 안 나올 때는 우리는 성경 박사 누구를 찾습니까? 중고등부를 찾습니다. 네. 수민아,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 전사님, 손 드세요. 손. 두 손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뽑는 과정은 뭐 많은 연극에도 스토리에도 많은 노래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의 한 부분이죠. 자, 몇 명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몇 명입니까? 8명. 몇 명입니까? 8명.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뭐 보니까 성경은 될 수 있는 이 팩트 체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새의 동네에 가서 사무엘이 니네 자식들 다 불러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성전에 사무엘이 있을 때 초청장을 보내서 이새의 가문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새와 그 가족들이 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 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사람까지 딱 돌아갔는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무엘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다 싫다고 하는데 이게 네 아들의 다냐 하니까 아닙니다. 막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안 데리고 가냐? 걔는 여기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동이고 별로 별품 없는데 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집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사무엘이?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하지 않으리라 선언하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던 그 아이를 안 데려갔을 뿐만 아니고 그 먼 길 또 베들레헴까지 그 아이 하나한테 갈 마음이 없을까 봐 사무엘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몇 명일까? 8명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더 한 절 읽고 확인해 보죠.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몇 명의 아들이 있다?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은 제가 꼭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몇째로 다윗을 낳았다고요? 이세의 아들 몇 명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역대상을. 뭐 끝까지 나랑 싸워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자, 분명히 막내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이. 그리고 8명이라고 기록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막내입니다.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세의 아들 몇 명입니까? 아니, 나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네. 여러분, 한글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막내라니까요. 다윗이 몇째예요? 그래요. 이세의 아들 몇 명입니까? 아니 왜 자꾸 이상하게 자꾸 나한테 그래? 아니 막내가 7째고 다윗이라며. 그러니까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8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입양. 여기 성경학자 한 명 나왔습니다. 입양설 나왔습니다. 입양설. 또 뭐 다른 설 없습니까? 쌍둥이. 예? 쌍둥이 나왔습니다. 쌍둥이에 나왔으면 쌍둥이 이름 하나가 기록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예? 뭐요? 서자 나왔어요. 서자설. 다 해보세요 한번 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이만큼 장성했으니 성경을 볼 때 그 정도 지혜와 성경을 읽는 눈은 분명히 가져야 돼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실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실수가 없다는 관점을 보는 것과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성경의 오류와 싸움을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근거와 성경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역대상에는 7의 아들을 소개하고 사무엘서에서는 8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맞추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양자설입니다. 이거는 형제들끼리 누가 죽어서 그의 아들들을 아들로 삼았을 경우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살펴본 이 정석에 의하면 실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었어요? 8명도 사실이고 몇 명도 사실이에요? 7명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서하고 역대상하고의 기록 연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삶에 관한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이 8명인 게 확실하고요. 역대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에 대한 존엄성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한 것을 기록하지 않으려는 성경의 저자들의 심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정하다는 그때 당시의 표현은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손이 없는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의 이름은 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큰 죄의 아이는 뺍니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일찍 죽은 아이는 뺍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8명의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가의 족보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처럼 양자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하나 잘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세운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 때에 베들레헴에 이새를 찾아와서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면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부르시겠다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들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고 다윗이 어떤 자였는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선한 자였습니까? 무슨 근거로 선한 자였습니까? 선한 자를 선택한 기준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충성된 종의 아내를 강간하고 큰 범죄를 저질러 살인까지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다윗을 세웠다? 다윗이 어떤 존경을 받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었던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조금 드러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우고 당대의 최고의 인품을 가지며 큰 사명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하실 것이고 이 사람을 세울 것이라 확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에요. 그 신실한 주의 종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사무엘은 그를 밀었던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택함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그 제세의 자리에 그 사람이 무엇이 될 줄 알고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다시 찾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빛이 붉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경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특히 이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말에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과 같이 중복해서 그냥 비슷한 외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더라는 말은 누가 사용하는 단어였냐면 바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너 참 아름답게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고 칭찬 같습니까? 칭찬 같아요? 참 안쓰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 관심 두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은 정확히 그를 지정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주고 축복하는 일을 다 말하기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란 자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왕따를 당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많은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흐트러 놓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장난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지금도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심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그의 가문에서 그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을 다윗이 만나고 나중에 사울이 굉장히 다윗을 좋아하는 잠깐의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혹시 골리앗의 사건 후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에게 승리한 후에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윗이 승리해서 사울이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좋아했어요. 무엇 때문에 좋아했습니까? 악기 잘 다루어서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 들판을 돌아다니다 어디를 저 시골을 다니는데 어떤 한 소녀가 이 양을 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그 더운 곳에서 그늘에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한 아이가 어디서 들판에서 양 앞에 한가운데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수금을 켜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디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 혹시 그거 음악을 한번 들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다윗이 그 신하에서 불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금을 탔어요. 그 수금을 타자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악령이 떠나가 버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뭐 벼슬을 줬습니까? 뭐 상금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로 다윗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서 싸움을 하는 과정도 이렇게 충성된 신하로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예전에 악령을 쫓아냈던 그런 어떤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중에서 한 명 용기를 냈다 그러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거 뭔데 저거 하나님 저렇게 욕해 하자 사울이 못 알아봅니다. 신하에게 물어요. 쟤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왕에 대한 위로를 해줬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도 아무도 안 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쟤 누구냐니까 신하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가 추천했고 지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형들이 사울에게 신임을 받아 군대에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의 그렇게 신임을 받은 그 근거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이 다윗은 죽음과 핍박과 환난의 인생을 거의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겨우 사울의 병을 고쳐 그의 이름이 잠깐 나오긴 하나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고 그렇게 삶이 대단하게 역전될 만한 그 정도의 기술 정도 발휘해가지고 인생이 역전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최강의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하필 그 블레셋의 장수가 골리앗이고 온 세상에서 최고의 전사로 꼽히는 사람이었고 키가 2m 80이었고 그가 입고 다니는 갑옷의 무게가 60kg였고 그가 쓰는 투구와 이어지는 모든 등으로 보호구가 57kg였고 엄청나게 큰 110kg짜리의 검을 휘두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얘기했어? 청년부 누구? 석용이 빈말 안 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친구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친구예요. 목사애가 상처를 받을지도 생각 안 해요. 뭐 관심 없습니다. 난 그런 게 좋긴 한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30kg가 많이 나가는 저를 그냥 검을 차고 다니면서 빼는 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돌 하나로 골리앗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던졌던 물매에 달았던 돌은 특수했다고. 뭐가 특수했어요? 다윗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다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돌팔매를 잘했다고 얘기해도 안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지만 그의 인생은 가난을 만났고 천한 직업을 가졌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그나마 자신을 알아둘 나라의 왕이라는 사울 왕은 악하기 악한 왕으로 그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의 상황과 현실은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는데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죄뿐이고 허물뿐이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같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저같지 않았어요. 어떤 내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작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워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가나안에서 왕이 됐습니다. 목동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에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시라고 골리앗을 세웠습니다. 그를 더 위대한 용사로 높이시기 위하여 그에게 가진 것은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에 이 믿음 또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됩니다. 다윗이 가난해서 가난으로 끝나고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여 무명으로 끝나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환난을 만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단련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돌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투판 같은 걸 던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투판 던지면 사람 맞으면 죽지. 오늘 성경에 주머니 뒤지다가 돌멩이 하나 꺼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돌멩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돌멩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겐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가장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자꾸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한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 앞에 10억과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할까? 10억과 영생을 두었다면 우리 장로님은 무엇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10억은 나한테 주고 영생은 가져가겠다. 너는 10억 먹고 죽고 나는 영원히 살겠다. 이런 대답은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장로님은 네, 저는 영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게 되는데 설교가 꼬였어요. 잠깐 꼬였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건 이 영생을 신앙의 이야기에 맹목적인 이야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10억이 있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면 그럼 무엇을 택하냐고 물어보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절대 10억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억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쪽 이가 굉장히 코로나 기간에 아팠습니다. 이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막 뭐 먹을 것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도 못 먹어. 진수성찬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찢어 죽여 내가 부르신 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거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대단한 왕으로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난 중에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서 걸어오시죠. 풍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이게 그냥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는 베드로를 살리시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보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겸손하여 유일하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준 자기들의 동역자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한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세례 요한, 하나님이 세운 저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까지 목을 쳐서 죽일 정도의 세상이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몰 위를 걸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거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맡기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으셔서 이 한 해가 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